어,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글자가 너무 길어서 좀 줄여봤습니다. 오늘 전후좌우로 서로 인사하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10,000명 조금, 그래서 거의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결된 것이 아닌가. 그 중에서 걸린 사람도 있지만 또 병원에도 안 가죠. 한 3, 4일 지나면 다 없어지니까. 바이러스가 이제 몸에서 나타나면 한 4일 정도 지나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크게 이렇게 영향이, 물론 개 중에는 이제 좀 특별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지만, 그러지 않은 거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된 것 같아서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가장 또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은, 이제 전쟁이 속히 끝나길 또 우리가 바라야겠죠. 그런 전쟁이 끝나는 가운데, 이렇게 알게 모르게도 일어난 전쟁들이 또 멈출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자, 오늘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문득 할 때가 있죠. 열심히 살다 보게 되면 지금 나는 똑같은 일상 속에서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보면 많이 좀 이제 약간 사람이 이제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는데, 어쩌면 그 질문은 내가 살아가면서 질문이 되죠. 열심히 바쁘게 살아요. 즐거운 일이든 아니면 슬픈 일이든 여러 가지를 당하면서 똑같은 수레바퀴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회의가 올 때도 있고, 그렇죠. 그 회의가 왜 오냐면 그런 거죠. 내가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또 할 때가 가끔가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그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관한 얘기를 우리는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막연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또 자기 신념으로 생각하고, 믿음 중에 제일 위험한 믿음이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옳다,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내가 선택하는 길이 하나님이 선택한 길이다. 이런 부분이 제일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어떤 책에도 보니까 내려놓은 노음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한 책이 또 나왔는데, 그 다음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정말 우리는 끝까지 자기 자신들을 내려놔야 되겠죠. 순간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항상 우리가 한단 선택을 하게 되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선택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식은 어떤 걸 먹을까 선택해도 물론 돼요. 다음에 또 다른 걸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선택은 아무리 쉬운 길에도 또다시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그 순간은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선택이라는 거, 믿음의 선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어쩌면 우리가 제일 신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믿음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사는데 가장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일단 믿음의 삶, 세상의 삶과도 마찬가지지만 멘토가 있어야 돼요. 멘토가 참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드라마를 요즘에 재밌게 보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택시를 제가 보고 있어요. 택시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택시라는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참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 주인공을 참 좋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번엔 여자 주인공인데 대행사라는 걸 보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참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거기 굉장히 환경이 척박한 사람이 대기업에서 이제 싸우는, 진짜 기업의 전쟁이죠. 전쟁에서 살아가는데, 멘토가 한 명이 있어요. 보니까, 남자, 이제 어떤 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생각인 사람인데, 항상 어려울 때마다 그 멘토를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멘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멘토가 중요합니다. 이상한 멘토 말고, 내게 올바른 멘토가 꼭 여러분 인생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볼 때 정말 모든 진솔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꼭 해야 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은 멘토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아무에게도 못하는 말들을, 내 속에 있는 말들을 거기서는 나를 이용하지 않을 사람, 내놓을 사람. 그래서 멘토는 세상에서 많아야 한 명 정도 있으면 참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인데, 구심점이 되는 사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나에게 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이와 같이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멘토와 우리에게 구심점을 주는 사람.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멘토나 구심점,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구심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구심점이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문을 보기 원하는데,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세 가지 정도의 사람을 생각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바벨론이라는 큰 왕국의 어마어마한 나라잖아요. 유럽 전체를 갖다 석권한 나라니까 모든 지역에서 인재들을 다 뽑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 조그만 땅덩이에서 이렇게 모르드게도 다 끌려왔는데, 거기서 자라게 된 여인이 바로 이제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거의 황제급이죠. 이제 자기 아내를 뽑는 거죠. 아내를 뽑는데 놀랍게도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된 거예요. 자, 이런 그런 과정들이 쭉 있는데,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거기에 본문에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거기 7절입니다. 우리가 4장 7절인데요. 에스서 4장 7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근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이렇게 나왔죠. 하닥은 누구냐면 에스더가 이제 이렇게 궁궐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궁궐에서 함부로 못 다니니까 그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고 가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르드게 하닥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에스더에게 이제 말을 전해달라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한 명의 이름이 든지 않은데 그 사람 이름이 하마입니다. 하만. 발음을 잘해야 돼요. 괜히 하마가 될 수 있는데 하마가 아니라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유다인을 멸하려고 작정한 건데요. 왕을 꼬셨어요. 왕을 꼬셨는데 어떻게 했냐? 하루 날을 잡게 해서, 그게 이제 거기 13절에 보면 그 날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 옆에 이렇게 보면 거기 3장 13절 한번 이렇게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보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줄 이렇게 나왔죠.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근데 여기 이때 각 나라마다 달력이 다 달라요. 유대인의 달력도 지금 달력과 다르고요. 바벨론의 달력도 지금 우리 때 쓰는 달력과 달라요. 그걸 참고로 하시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달월 13일이라는데 12대 달이라니까 이게 몇이냐면 12월 13일입니다. 12월 13일. 벌써 연말이죠, 연말. 그들 볼 때 연말이니까 이제 뭔가 우리도 요즘 보면 연말이 되면 막 축제가 벌어지고 또 한 해를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의 가까워지는 날, 13일 날, 막 이제 연말 마지막 끝자락 좀 전이죠. 이때 하루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모든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싹 죽이려는 거예요. 딱 하루 주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날이. 그리고 아무나 죽여도 돼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뺏을 수가 있어요. 예. 유대인 중에서 부자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다 뺏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날을 이제 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12월 13일, 아달월 13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렇게 왕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하만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싹 다 전멸하고 말잖아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근데 왕에게 뭐라 그러냐? 이제 얘기할 때 돈을 주겠다 그랬어요. 아까 이제 4장 7절 보면은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말했다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돈을 준다 그랬냐면 거기 9절에 보게 되면 그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거기 보니까 거기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넘어가니 내가 얼마 주냐면 1만 달란트를 냈어요. 1만 달란트. 여러분 이게 와닿지 않죠? 1만 달란트라니까.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버는 돈을 다 모으면 돼요.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만 년을 일해야지 벌을 수 있는 돈이에요. 1만 년. 도대체가 1만 년이면 와닿지도 않죠, 그죠? 사람이 산다래도 80,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여기다 공이 2개 더 붙는 거예요. 100명이 100년 동안 이론 한 장 안 쓰고 버는 돈이에요. 예. 그래서 잘 안 했겠지만 어쨌든 저도 잘 알아듣진 않은데 아무튼 예, 그런 큰 돈을 왕에게 준다니까 왕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케이 한 거예요. 도장을 꽝 찍었어요. 예, 이러한 상황이죠. 그리고 한번 이 당시에는 그 법이 희한해서 한 번 결정한 것을 이거를 바꿀 수가 없는 게 이 바벨론 법이에요. 큰 나라를 달싸 보니까 잘못 결정을 내려도 그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다니엘 사건도 알잖아요, 그죠?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근데 신하들이 이제 다니엘을 이제 죽이려고 꼬셨는데 그때까지는 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에 왕이 넘어갔어요. 근데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넣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거다. 우리 생각에는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사형에 처한다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들의 계략이 뭐예요? 간신배들 다 물리치고 막 그런 나오잖아요, 그죠? 암행어사 출두도 나오고 해갖고 다 뒤엎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억울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잖아요. 바벨론 법은 그렇게 없어요. 결정 내용을 잘못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 왕이 그 계획을 알았지만 다니엘을 사랑했지만 살릴 수가 없어요. 결정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자굴에 넣는 거예요. 번복할 수 없는 법이 바벨론 법이에요. 자, 이런 법이 이제 있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결정을 한 거예요. 13일. 12월 13일. 이거는 그냥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준다는 말에 왕이 혹해고 넘어갔어요. 자, 이와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위기가 되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건 에스더가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거기 이제 16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밑에서 16절은 밑에서 세 번째 줄 이렇게 금식한 후에 한번 찾아보시고 찾았으면 거기서부터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도대체 규례가 뭘까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간다. 이게 참 이 규례라는 게 그러니까 바벨론 법이 이제 무시무시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미 알았죠. 이러한 그런 이들의 규례라는 것은 뭐냐면 왕 앞에 이때 왕비가 왕한테 나가면 안 돼요. 왕이 부리기 전에 왕한테 나가면 죽어요. 이게 그들의 법이에요. 어떤 급한 일이고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뭐 아름답고 뭐해도 왕에게 딱 나가면 무조건 죽이는 게 이 법이에요. 근데 지금 에스더는
뭐라 하냐면 내가 왕이 나를 부른 지가 내가 왕을 만난 지가 30일 한 달이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왕에게 나가면 근데 항상 사는 방법은 있어요. 딱 나갔을 때 그러니까 그렇죠. 이 당시엔 그죠. 보면 모든 정치는 다 이때 남자가 했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 정치하는 그곳에 그 왕비든 누구든 여자가 딱 나가게 되면 그냥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급박한 상황이니까 에스더가 이게 어떻게 왕에게 가서 얘기는 해야 되겠고, 뭐냐면 이게 시간 싸움이거든요. 나중에 왕이 불렀을 때 가갖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늦는 거예요. 만약 그때 가게 되면 이미 12월 13일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 싹 죽고 말잖아요. 그 전에 그 왕에게 가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고 안 되고 떠나가지고 에스더는 그래서 그거죠. 주례로 왕에게 나가면 나는 죽을 거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두려워서 이제 아까 얘기했죠.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얘기해서 말을 전했어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모르드게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얘기를 왕에게 나가라.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응답은 그거죠. 바로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왕이 지금 나를 부른 지가 30일이 넘어서 만나지도 못했는데 지금 내가 나가면 왕이 왕이 나를 죽일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지금 왕에게 현재는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못하니 내가 왕에게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모르드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누구의 입장이에요? 그거는 에스더의 입장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그 얘기가 바로 14절 얘기예요. 우리가 보았듯이 거기 4장 14절의 얘기.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다시.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게 모르드게 얘기예요. 자,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에스더는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이제 사실은 에스더는 왕비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그냥 편안히 있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이제 모르드게의 말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신앙의 교육을 받은 게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르드게에 의해서 성장했고. 근데 사람들이 보통 보게 되면 내가 누리고 내가 좋은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를 뺏길까봐 사실은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려고 그러지. 그래도 거절을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허락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어도 나와 상관없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지금 여자로서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에스더는. 근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정말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행해요. 근데 다행히 왕이 허락을 해요. 그래서 간신히 살아남아요. 그 뒤에 가정에서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요.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한 게 누구예요? 에스더란 말이에요. 이 최고의 위기 속에서 그 일을 누가 하냐? 에스더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에스더의 이 선택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여자로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생명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왕에게 나가는 것이. 걔도 이스라엘 민족을 해서 하나님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럼 어떻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 처음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왕에게 나갈 용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나갈 수 있게끔 격려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또 나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잠을 자다가 환상을 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야 너는 왕에게 나가라 이런 응답을 받았나요? 아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이건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가 있겠죠. 뭐 이스라엘 공동체 그걸 위한 것이고 무슨 하나님 위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모든 걸 이룰 수도 있으니까. 우리 변명하고 싶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죠. 에서는 정말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요. 근데 나가는데 에서가 나가려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랑 나의 시녀들도 다 사흘 동안 금식할 테니까 당신도 백성들이 나와 함께 똑같이 사흘을 금식해 주세요. 나에게 힘을 달라는 거죠. 금식을 사흘 금식하고 왕에게 탁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보면 에스더의 위대한 역사를 알지만 이 에스더가 이렇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사건. 그래서 여기 에스더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읽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신구약 구약의 39권 중에서 에스더서가 당당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명을 에스더는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는데 왜 그 얘기하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슴에서 이게 자기 가슴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고 나의 가슴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왕으로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사는 건 좋아요. 그러나 나중엔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 이때 에스더가 모르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너가 나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다. 만약 에스더가 나가지 않으면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에스더가 나가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비록 목숨 걸고 에스더가 나갔지만 이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미 해결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르드게는 그거를 지적한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가 나가지 않았다. 그래 행복하게 그렇게 계속 살았다. 그럼 에스더는 나중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이렇게 나가서 당당하게 처음엔 두려워서 안 나가려 했잖아요. 그렇게 했었더니 그 구심점이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심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믿음의 구심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남들은 다 그래 그냥 그렇게 해 그거 괜찮아 그렇게 하는 거 괜찮아 라고 얘기할 때 모르드게처럼 바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구심점이에요. 이건 지도자도 특히 지도자일수록 마찬가지예요. 내가 점점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내가 좀 영향력이 있을수록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분이 좀 더 있을수록 내가 평신을 때는 그나마 덜한데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했을 때는 더 목사 되면 더 중요한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편한 대로 하고 싶거든요. 목회도 편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래 잘 됐어 그래 잘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좋잖아요. 인기도 많고. 그건 아니야. 예. 그럼 뭔 소리래? 꼰대란 소리죠. 꼰대란 소리. 예. 저는 그래서 꼰대를 사모합니다. 예.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게 좋아요. 이상한 꼰대 말고 예. 정상적인 꼰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래서 에스더는 내가 누구냐 했을 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스라엘에서 나가는 에스더. 이게 에스더예요. 이런 존재가, 이 믿음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올 때 몸도 아픈 사람도 있었고
2주 동안 막 고생한 사람도 있고, 또 먼 데서 또 이렇게 온 사람도 있고, 바쁜 가운데도 온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가 결단하고 이 예배에 왔느냐? 네. 물론 여러분들 믿음으로 왔겠죠. 아니면 누군가가 오라고 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구심점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왔어요. 이 왔을 때, 자, 모르드게에서 에스더가 이 역할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빛나는 자는 누구예요? 에스더잖아요. 왜? 에스더가 나갔으니까. 모르드게를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 에스더의 그 삶 자체로 에스더가 영광받은 거예요. 생각할 때 에스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스더 입장에서는 아유, 내가 왜 모르드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모르드게서가 아니라 뭐예요 이게? 에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그러한 비슷한 예는 나오미와 롯, 우리가 룻기도 잘 알잖아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룻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에요. 룻이 이방 여인인데 믿음으로 선택해서 나오미를 따라가요. 그리고 정말 거기서 열심히 믿음을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나오미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룻에게. 넌 나 따라오지 마. 너가 따라오면 너에겐 남편이 없어. 너의 평생에 이게 뭐냐면 이게 여자의 일생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을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자의 일생을 잃어버린 인생을 사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룻은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러잖아요. 멋있게 성경 보면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하면 듣고 싶을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룻기서 1장 16절에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어머니의 뭐가 다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에게 가라는 것도 어머니가 보아스에게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룻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놀랍게도 남편이 생기는데 보아스고 거기서 상생한 게 오벳이에요. 그 아들이 이세고 이세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 왕이. 그 족보가 쭉 내려가면 어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룻은 믿음으로 정말 이렇게 에스더는 가면 모든 것을 가진 여인이 모든 것을 잃을 각오하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룻은 여자 일생을 포기하고 나오미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 뭐예요 이게? 나오미서가 아니라 뭐예요 이게? 룻기서란 말이에요. 룻이 빛나는 거예요. 근데 룻이 누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가 없으면 룻이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없는데 어떻게 다윗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사무엘의 기름 부으는 그 역사가 그 순간에 없었다면 다윗 왕은 위대한 왕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90점이라는 거, 신앙의 90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할 때 두 가지. 하나는 멘토, 그리고 신앙의 90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정말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당당하게 나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내가 누구란 걸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